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화훼라는 인격 성품에 대해서 이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속담 하나 이렇게 같이 나눌까 합니다. 거기에는 주보에는 앞부분만 썼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혼자서 이렇게 소심하게 장난기가 생겨서 앞만 쓴 거예요. 요즘에 그런 퀴즈 있죠. 이렇게 속담 앞에 얘기하면 뒤 얻고 이렇게 맞춰서 완성하는 이거 유명한 속담이라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다 아시네요. 자, 뜻도 알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구슬이나 보석을 실로 깨어서 자기의 단장품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슬이 많아도 그것을 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제 그런 의미이죠. 직설적으로 이것을 신앙에 좀 적용을 해보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보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실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고 또 우리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보물들을 실로 깨는 것 그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으로 보배롭고 가치롭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실로 깨는 일이 뭘까? 이렇게 여러분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지요. 산상수훈의 16개 단락 중에 속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산상수훈이 16개 단락으로 3장에 걸쳐서 길게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단락이 여러분 혹시 뭔지 기억하실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단락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PPT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고 20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님께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비유로 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시거든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리고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비유처럼 집을 짓는 것이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중에서는 이것의 차이를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 집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반석 위에 있든지 아니면 모래 위에 있든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채 살아가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우리나라에 장마철이 되고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날 때 집이 이렇게 내려앉거나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기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는 그 행함을 열매로만 생각했는데 이 비유에서는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담이나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게 뭐지요? 반드시 너희에게 전해진 말씀은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되고 그러한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 하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함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 이것도 역시 이제 구조에 관한 말이에요. 산상수훈이 맨 먼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잘 알려진 팔복을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성도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시고 그 단락의 마지막에 20절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제 2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21절부터 5장 끝까지 있게 되는 5개의 단락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5개 단락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런 공통된 어구가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27절 보면 또 이거는 이제 없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38절 보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과 그것들을 해석해주는 서기관들의 해석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아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는 어쨌든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보면 되게 이게 무거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우리의 의와 서기관들의 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두 종류의 다른 집단은 아니고요. 그들이 속한 집단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은 누구이냐면 바리새인 중에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직무를 맡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그러한 공식적인 직무를 맡아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제사장은 어떤 일을 맡아서 했습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짐승들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들을 집례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면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서기관들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율법 선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듣는 말씀들은 그냥 이 액면 그대로의 율법과 더불어서 그것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쉽게 얘기하면 서기관들이 얘기해주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 체계를 세워가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돌려서 얘기하면 서기관들이 말한 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살인에 대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에도 나오고 그것을 십계명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레위기 말씀에도 나오는 그 말씀인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먼저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옛적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셔야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할 때 항상 어떤 어구를 쓰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하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주자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요.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냥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자직강 아시죠? 완벽하게 그것을 아시고 말씀의 주체이신 분께서 지금 이것을 반박하시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어떤 지침들을 줬을까요? 피상적이고 굉장히 얕은 지침을 줬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뭡니까? 어떤 무기나 어떤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나면 안 되는데 다구 그쵸 이 단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해코지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심화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살인하지 말라와 같이 평행으로 노하는 것, 나가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심한 어떤 표현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22절 말씀 한 주 동안 얼마나 자주 반복하셨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형제들, 요즘엔 우리 자매님들도 운전 많이 하시죠? 운전하면 어떠세요? 참 몹쓸 사람들 많죠?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내 앞에 들어오면 대뜸 막 이렇게 뭐 제가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혹시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화평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만 우리는 자주자주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죠. 라가라 하는 욕은 머리가 텅 비었다, 뭐 바보, 그 정도의 욕이에요. 야, 이 바보야, 이번 주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미련한 놈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하지만 너무너무 자주자주 가장 우리 가까운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용하고 쓰는 얘기지요.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밑도 끝도 없이 갈구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상적인 아주 소소한 과오들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던져넣기에 합당한 죄다. 율법을 직접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저 우리 몸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율법의 수여자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미워하고 형제를 업신 여기고 욕하는 그 사소한 행위들은 바로 지옥불에서 나온 것이다. 지옥불과 아주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랑 비교하면 그들의 열심은 타해추종 불허하잖아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서기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죠.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에 대하여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칭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바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더 열심을 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어요. 우리 그 말씀들을 마태복음 15장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들어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고르반이라는 거 알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하는 그러한 사람들 편의적인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얕고 얼마나 피상적이고 얼마나 천박한 사람들의 수준입니까?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11조 생활을 진짜 잘하는 분이 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뿐만 아니라 소소한 수입까지도 다 정해서 딱딱 맞춰서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느 다른 교회 같으면 그 사람들은 자주자주 칭찬을 받아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저보다 한 달 먼저 교회 온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정확히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큰 돈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 뒤에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일으켜 세웠어요.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고 이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주눅이 들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면 그 책에는 헛되이 경배하는 것밖에는 없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심한 부담으로 여겨져요. 누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무거운 짐을 주고 얽어매서 가스라이팅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세요. 한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너는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실제로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딱 그 청년을 보실 때 정말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던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그 청년이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가 가진 모든 소유들, 그것은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었는데 가진 재정일 수도 있겠고, 그 청년이 지금까지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하는 종교적인 자부심일 수도 있겠어요.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청년도 안 된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탁월하게 열심을 보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엇을 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나오는 팔복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팔복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돈이 없다. 그러면 저는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얼마니? 이거 물어보시지 않잖아요. 무엇 물어보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떤 것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 죄악은 머리털보다도 더 많고요. 내 죄악은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증거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다. 그렇게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바로 제 마음 상태가 그것과 같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라는 사실이 자꾸 믿어지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 갖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모습들 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청교도 목사님들 중에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의 이제 전기를 보니까 그분이 이런 특징이 있으셨대요. 그가 주님 앞으로 나올 적마다 채 5분도 안 돼서 그의 마음은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촉촉하게 젖은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 저도 그 책을 읽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한 30분, 1시간 그냥 앉아 있어도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든 채로 일어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이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애통하게 됩니다.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난해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들이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자주자주 반복이 돼요. 마치 훈련을 받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이 온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급해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급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3절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렇게 나오죠.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혹은 기도를 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굳이 콕 집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주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도 제단은 하나만 있었지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혹은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제 성전에서 그거를 받고 이제 제단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는 맨 먼저 뭐를 하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던 죄가 이제 곧 죽게 될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서 곧 짐승은 피를 흘리게 되고, 그리고 그 육체는 각이 떼어져서 불살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경건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속이라는 방식으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영단번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는 것은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빵을 먹으며 나를 위해 찢으신 그 주님을, 희생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내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행한 착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희생 때문에, 주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런저런 과오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바보 멍충아라고 욕을 하고 이 미련한 놈아 막말했던 한 지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그냥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상투적으로 드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저 형제를 위하여 대속하신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예배 중에 생각났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해해라. 화목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예배는 어떤 것이죠? 우리 가깝게 또 멀어도 차를 타고 오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갈릴리에서 또 사방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일, 일주일 막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짐승을 끌고 오거나 여러 무리가 같이 행렬을 이루어서 온 예배인데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그 생각이 딱 났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3일을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지요. 그럼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다니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삶으로 예배하는 제자교회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예배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찾는 그 일상적인 습관을 만들어 골방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주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22절에서 봤던 말씀처럼 형제에게 노하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질 심판과 공회에 잡혀 들어가 신문을 받거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재물을 갖고 와도 그 일을 면할 수만 있다면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시대가 교회들이 많이 세속적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한 영원한 일들에 대한 관심과 그 집착이 너무 많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은 군살 낀 것처럼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냥 에이 뭐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날 때 주님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풀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해라, 이 말은 주님께서 즉각적인 순종을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하여서 옥리가 너를 가두고 홀이라도 남김이 없을 때까지 거기에서 너가 갇혀있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사소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형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미워하는 마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다는 그 마음처럼 형제를 대해주지 않는 이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잔뜩 껴있는 그러한 마음들인지 굳이 까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때마침 오늘 저희들 셀 편성을 새로 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제자교회 들락달락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셀 바뀌면 좀 나아집니까? 똑같잖아요. 내가 안 바뀌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전에 있었던 일 그대로 안 생기라는 법도 없고 이렇게 조바심 내면서 조심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하라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라, 그 단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형제 사이의 관계는 서로 원망을 갖거나 대면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형제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생각한 온전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내가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처럼 형제도 똑같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하면서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들은 나도 안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무책임한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면서 이런 얘기하셨어요. 소경된 인도자들, 자기가 가는 길도 알지 못한 채 자기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재정을 공유했어요.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렇게 살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떡을 떼고 함께 하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 많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를 힘쓰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똑같습니다. 야, 너 기도해, 너 성경 봐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TV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성경 볼까요? 그 옆에 앉아서 같이 TV 보면서 등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세상이 보지 못하는데 우리의 말만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하는 영적인 근육들이 너무나도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가서 화목해라 이것입니다.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온전케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 이게 시편 133편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뿌려진 기름은 옷깃까지 흘러가서 모든 지체에 골고루 촉촉하게 적셔줘야만 하는 것이에요. 혹시 내 아집이, 불순종이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의는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자체는 월등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실로서 깨어야 보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불순종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원수였던 하나님과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내 형제들을 그와 같이 여길 수 있는 안목과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